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가득히 함께 하셨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복음서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참 민망한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야 제자들에게 다 털어놓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야 모든 것을 다 밝혀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고 그곳에 도착하면 나는 곧 배신을 당하고 끌려가서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거짓된 판결로 넘기는 거죠. 조롱하기 위해서, 매질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3일째 되는 날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정말 중요한 정말 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고들고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와중에 정말 민망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베데의 아들들이 혹시 기억나나요? 네, 제베데의 아들들도 어부였죠.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제베데의 아들들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정말 중심 제자죠. 근데 이들은 또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성서를 읽다 보면 이들을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왜냐? 성격이 불같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동네를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동네 근처도 안 가거든요. 더러워서. 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자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너네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더러운 너희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두 제베데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서 그냥 저 동네에 불을 확 질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적이라고 할까요? 좀 얼마나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impulsive한 거, 이렇게 막 맥박이 막 뛰듯이 다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막 불같고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아마도 그 어머니의 그 DNA를 받아서 그런지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아들들을 대동하고 나와서는 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바라는 바를 모르셨을까요? 신부님 생각에 다른 모든 성서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질문을 하셔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그 아들 둘이 가지고 있는 야심을 드러내신 거죠. 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부분을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도 똑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네가 뭘 원하느냐 하고 말했더니 헬라어 성서를 보면 이 여인이 말하는 거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시켜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내 두 아들들이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그리고 당신 왼쪽에 당신이 왕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곧 하느님의 왕국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땅에 오는 왕국으로 착각을 한 거지만 그 올 당신의 왕국에서 내 두 아들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니나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아유 어떻게 민망하게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창피한 건데 그렇게 생각 가지고 그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네 지금 몰라. 네가 뭘 요청하고 있는지 지금 몰라. 너 할 수 있니? 내가 마실 그 잔을 너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침례를 죽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침례와 그 잔을 네가 마실 능력이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다. 영어로 뭐죠? can 많이 알고 있죠.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은 그것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다는 거 알아요. I can도 있지만 I am able 이란 말도 있어요. be able.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할 수 있다지만 영어로 듣는 사람들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can은 할 수 있어. 그런 일이 내가 이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노력할 거야. 해볼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좀 폭넓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able는 뭐냐면 지금 내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어. 내가 그럴 능력과 자원과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duna미라는 이 a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물어보셨어요. 너 그거 할 수 있니?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두 형제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실은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거야. 그리고 내가 침례되어질 그 침례, 사실 신부님이 왜 침례라고 하냐면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느낌이 강하죠. baptisma라는 그거는 완전히 죽었다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죽음에 완전히 내 몸이 들여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과연 너희가 나의 그 마시는 잔과 또 침례를 사실은 너네가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고초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거는 앉는 그 권리를 주는 거는 내 거가 아니야.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내 아버지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어져 온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12제자 중에 2명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머지 10제자들이요, 성서에 보면 격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화가 나고 아니 어떻게 저런 망측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정말 민망하지도 않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 두 형제들이 나와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를 보고 분개하고, 또 그 원어에는 아까 악테오라는 그 원어에는 속상해하다는 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두 형제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결국에는 먼저 말을 못했다는 거지, 아니면 차마 민망해서 말을 못했다는 거지, 그들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들 마음도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고 실감은 안 나는데 이제 곧 뭔가 하느님의 나라가,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실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정말 무슨 뜻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얻을 거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해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다른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의 그런 지도자들은 다 다른 그 백성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주인 노릇하고 힘을 부리지, 그치? 그런 거 다 알지. 너희 가운데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정말 가장 위대해지기를 원하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해지기를 원하면, 자기가 그렇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첫 번째 1등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보면 노예라는 말을, 똑같은 노예라는 말을 2번 연거푸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노예가 어떤 존재일까요? 노예는요, 자신의 모든 것, 생명, 재산, 자기 건강, 에너지, 그 모든 것, 아이디어, 이 모든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존재예요. 자기 거라고 움켜쥐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응? 특히나 너희가 진짜 너희 가운데서 진짜 제일 크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첫 번째가 되길 원하면 너네가 그래야 돼. 너희 것 하나도 없이 하느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는데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예수님처럼. 바로 인자가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은 것 같이, 그렇지만 뭘 위해서 왔는 것 같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제물이라는 건 정말 아주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을 당하면서 생명을 잃는 존재죠. 제물이라는 건. 그런 속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 같이 너희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말하는 내 나라에서 정말 으뜸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 우리들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막 뻔뻔스럽게 달려드는 그런 원리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혹시 성공은 할 수 있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높이실 분, 높이고 낮추고를 결정하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그러셨죠. 그걸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높이시고 낮추시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높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 높은 곳은 내가 올라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과 걸으신 그 길, 그 사랑을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모든 고난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높이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세대에서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달란트를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아주 귀하게,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셨던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야, 진짜 쉽게 얘기하면 전도 왕이신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하느님 곁에 가시면 하느님과 정말 친하시고, 한마디로 하느님의 나라에서 정말 높은 자리를 받으시겠어요?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셨다는 예화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요, 만약에 주님 앞에서 줄을 선다면 저는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느님을 그렇게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힘없고 이름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목표를 어디를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 목표를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하느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노예와 같은 존재,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높여주지 않는, 알아봐주지 않는, 그렇지만 분명히 사랑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영원히 하느님께 칭찬을 듣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원하고요. 이후에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